사고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결정할 때, 어떤 내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결정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은 또 신중하게 하면서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됐을 때 훨씬 더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사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고를 할 때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경험이나 우리가 해왔던 좋은 과거의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사고를 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 글에는 이 직업적 사고 모델의 함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조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이 진짜 어떤 것과 달리 진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고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 변호사, 목사, 엔지니어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받는 날이 되자 변호사가 먼저 단두대었습니다. 그는 빳빳이 서서 변호사니까 자랑스럽게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묻습니다. 눈을 가리겠는가? 가리지 않겠는가? 변호사는 가리지 않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머리를 들겠는가? 숙이겠는가? 사형 집행자는 묻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들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자가 도끼를 휘둘러서 단두대에 있는 번쩍이는 도끼날을 연결해 놓은 그 밧줄을 탁 끊었는데, 그날 문제가 생겼는지 단두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순간 목 위에 멈춰진 그 단두대의 칼날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집행자에게 말을 합니다. 참수형의 집행 절차 설명서를 제대로 살펴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참수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형수는 먼저 면제를 받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다음이 됐습니다. 목사가 나왔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말합니다. 눈을 가리겠는가? 가리지 않겠는가? 안 가리겠습니다. 머리를 들겠는가? 숙이겠는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자가 또 도끼 밧줄을 탁 끊었는데, 또 이번에도 이 단두대의 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형 집행자도 상짝 당황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다. 나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석방해달라. 사형 집행자는 어쩔 수 없이 석방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엔지니어가 단두대에 올라왔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눈을 가릴 텐가? 라고 물으니까 가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머리를 들겠는가? 라고 했을 때 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자가 머리를 들고 엔지니어가 사형 집행자의 칼날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엔지니어가 급하게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뚝딱뚝딱 고치고 단두대의 칼날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뭐 아주 그냥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직업적 사고 모델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익숙하니까 늘 해왔던 일들이 내게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 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잡은 것이 어쩌면 좋은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 잡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익숙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도 그랬으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참 고치기 힘든, 우리의 뇌 사고는요, 한번 인지가 되어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겠습니다. 똑같은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고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사고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는 내 생각, 내가 했던 경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성령의 사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상당히 우리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압박과 여러 가지 그 시절에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유대교도 있었고 뒤에 가서는 로마의 네로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초대교인들을 박해를 했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단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일, 모든 행동, 모든 사고가 성령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고로 일어났던 그들의 삶이 가장 처음으로 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고,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고,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작업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사고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3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강도자가 있었고 거기 가운데 역사를 갖춘 좋은 이런 본당과 찬양팀이 있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어땠습니까? 초라했고 요즘에 TV의 상황에 한국의 빈대가 상륙돼서 넘쳐난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더 심했을 겁니다. 집간에 그냥 텐트만 친 곳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요, 누가 나와서 찬양하고 누가 나와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거였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강도를 해주고 누군가 나와서 이 설교를 해주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되뇌이며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갖고 온 건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사고의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 그 성령이 충만하여진 것 자체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이건 성령의 사고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건요, 우리가 사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끝나버리고 그냥 성령 충만, 뜨겁다 즐겁다 찬양이 좋았다 은혜가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로 끝나버린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사고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고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안달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립니다. 좋습니다. 은혜도 있고 우리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달다, 이 말씀이 좋다,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편하니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 시절에 갔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한 조각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애절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좋은 환경, 정말 시원한 환경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때우기식이 돼버린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라는 목사로서 전도하고 말씀 가운데 매번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잘못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사고를 하는 건 그 말씀이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사고를 하는 건 그 말씀이요, 조금만 잊어도 말씀이 보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사고를 하는 건 그 말씀이 달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건데 제 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달면요, 여러분들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성령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처음 말한 것처럼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 없이 살아도 되겠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생기는 건요, 그 책임감과 함께 뭐가 생깁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신 책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마우라는 그 깽단 이름의 있었던 깽단 두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데이빗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뉴욕에 있는 어떤 그 깽단을 전도하라고, 그 뉴욕에 있는 깽단을 가서 전도하라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깽단이 있는 곳에 가서 늘 집회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죠. 한 300명 정도 아주 큰 깽단이었어요. 그 깽단의 두목이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몇 번이나 절장도 갔다 왔고, 몇 번이나 사람들이 너무 지독한 사람이라 거의 악랄한 악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이 깽단 두목이 있는 장소에 이 데이빗 목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 이 나이트클럽 같은 곳인데, 거기서 여자가 춤을 추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데이빗 목사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깽단 두목이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난 널 죽이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딱 이 말을 전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하고 목사님이 나가니까 이 깽단 두목이 목사 가고 나니까 그 말을 생각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오늘 죽여야 되겠다 하고 총을 들고 이 목사가 집회하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래도 말씀 전하는 중간에 총을 쏘면 안 되니까 허점을 봐서 끝날 때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총을 만지작거리던 자기의 손이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다른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들 총으로 다 쏴주겠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기점으로 이 깽단의 두목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게 됩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그 깽단의 두목이 바뀌는 상황들 이야기를 간증처럼 적어놨던 이야기인데, 그 깽단 두목이 바뀌어서 거기에 있는 그 자기 마우마우단이라는 300명이 넘는 깽단에 한 200몇 명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전도단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어 놨던 겁니다. 성령의 사고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고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사고를 하면요,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건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그냥 내 예수 믿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생을 버리고 똑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이었죠. 진정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성령이 중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다. 통용이라고 이야기한 건 다 나눠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른 목적, 다른 삶,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적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잘 먹고 교제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교제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삶을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나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사고가 들어오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의 중심에 보면 우리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법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돈과 마음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게 아니죠. 돈과 마음은 늘 함께 갑니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3만 원을 쓰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될 상에 자기 수중에 만 원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그 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만 원 지어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예, 그 만 원에는 내 마음이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 원 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5천 원, 나 5천 원 반반 나누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좀 배고파도 자기 걸 내놓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고는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어놓는다면, 그 돈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고백이죠. 목사로서 이 고백하기 참 싫어요. 내 거 다 던졌으니까 주님 해주실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던 내 거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을 누구와 통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내가 돈을 마구 하나님 앞에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던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되어서 내가 가진 이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고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돈 많은 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사고를 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이 줘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 한 마음 한 뜻을 위해서 성령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성령의 사고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5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돌려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그 성령의 사고를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기적은 뭐 그냥 막 사람이 고쳐지고 막 어떤 것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질병이 낫는 치유함보다 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은 꼭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사고로 성령을 늘 기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부교육자 할 때 새벽기도를 늘 가야 되니까 딴 방에서 늘 잤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날따라 제가 아들 옆에서 같이 자자고 우리 아들한테 아빠 같이 자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싫답니다. 나가서 자랍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자고 싶었는데. 뒤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저를 배려해 준 건데 저는 그 순간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내가 가서 자자한 게 몇 번 없는데. 돌아서서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서 드는 생각이 자식들 키워봤자 내 필요할 때는 절대 내 편 안 들어줄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오다가 내가 성령님을 보는 관점이 똑같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성령님 같이 나하고 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한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좀 없으면 막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풍족하면요.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성령의 사고는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셨으면 내 속에서 늘 성령님의 생각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성령의 사고가 계속 반복됐을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편견이고 내가 선입견이고 내가 고집을 피웠구나. 성령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성령의 사고를 반복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단순하게 충만 한번 받았다, 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 모든 걸 다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유 역사는요, 꾸준하게 성령의 사고를 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마음의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늑한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재능과 기술,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모임, 교제 활동과 여흥들인 오락실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침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와 모든 소유인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 성령의 사고에 대한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사고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때 뭐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로 채우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비워냄, 내려놓음, 자기 의지로 비워놓고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돈 버렸다, 내 돈 흥금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 것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꽉 채워질 여러분 마음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치워버리고 비워버리고 다 던져버리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성령을 마주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감격함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 역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